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한 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아닌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흔들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도 강한 한 사람께 귀인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중보할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카메라가 가능하시면 우리 이 의자들을 한번 좀 좌석을 좀 비춰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못 나와서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셔야 될 오셔야 해서 도우실 분들만 지금 현재 나와서 돕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 나와서 다시 예배할 그날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잘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가장 좋습니다. 우한에 시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한국이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한국이 무서워 떠는 그 무서움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유럽과 미국 전 세계로 퍼져서 확산되고 있는 흐름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과연 뭘까? 여기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징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거든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뜻이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경고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 육체는 망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네 손 하나를 잘라라. 눈이 죄를 지면 눈 하나를 빼서라도 너희가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아멘. 육체의 부족함은,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살 때의 부족함이지만 우리의 영원히 살 이 천국에서 그곳에서 살 수 없다라면 그거 같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건 우리와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네, 천국 가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자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이런 방역도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7가지 백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백신이 뭐냐면 격려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격려하기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격려하십시오. 자, 따라하면 나는 잘 견디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정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견디십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 다음 긍정 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기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 안에서 면역 체계가 바뀝니다.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고 해요. 이 면역 체계에 이 성분이 나왔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슈바이처 효과, 마테 테레사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면역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슈바이처나 마더테라는 가장 병균이 많고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천 백신입니다.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나라가 더 청결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하는 수칙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넓기 때문에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심리적 불안까지 줄 이유는 없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들에게 심리적 불안까지는 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깊이 결정하고 2주간 국가가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수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땅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잠깐 2주간 저희가 멈춰 서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멈춰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멈춰서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 백신입니다. 제대로 알기입니다. 나쁜 뉴스, 안 좋은 뉴스. 이 안 좋은 뉴스만 듣고 있으면 이런 잔혹한 세계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악해지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몰고 오면 끝없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 때 다른 나라들은 화장지 사재기, 물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코로나를 겪으니 한국만 화장지도 안 사요. 물도 안 사요. 근데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화장지를 안 사고 물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집들에는 대부분 다 비대가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 정수기가 있대네요. 그래서 전기가 끊기지 않고 물만 나오면 살 수 있는 구조로 우리 한국이 돼 있대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사재기도, 음식의 사재기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서 버텨내는 겁니다. 한국이 어렵다, 힘들다, 정말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한국을 쳐다보면 우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땅을 아끼고 이 땅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희망 백신입니다. 네 번째는 희망 백신이에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백신은 발견될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리라. 그것도 지나가리라. 견뎌내시면 됩니다. 또한 정보 백신입니다. 여섯 번째, 도움을 받는 법을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만일 혹시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배워두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은 균형 백신입니다. 이성의 균형을 갖고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갖고 정서의 균형을 갖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이제 좀 산을 좀 보십시오. 우리 천변도 있잖아요. 천변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꽃이 이쁘게 폈더라고요. 잎사귀가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같고 녹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녹고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를 보니 이 봄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혼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나 적어봤습니다. 봄은 꽃을 봄, 새싹을 봄. 이게 봄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봄은 뭘까? 하나님을 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심으로 진정한 봄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가지의 백신이 일반 심리적 백신이라면 저는 믿음의 백신을 2가지를 좀 더 하나를 더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신을 하나 얹으셔야 되는데 거기 기도의 백신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해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조사하고 일합니다. 요즘에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그 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 증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이제서야 증명하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 기도할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은 필요한 건 기도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백신의 최고의 백신을 보여줬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2번을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3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다는 건 뭘까? 하나님 편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너의 힘으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 나를 의지할래? 나와 함께 할래? 넌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모든 거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히터가 계속 돌고 있나요, 혹시? 네, 가능하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고요. 네.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교만을 꺾기로 작정하시면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곳 가운데 이제 시내산 가운데 너희들을 불러주고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지금 경배하고 있다. 나를 버렸다. 내가 이 고든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다 없애고 너로만 데리고, 너 하나 데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던 걸 모세는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니까 이 앞에 이제 나만 데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없애고 자기만 데리고 가도 좋잖아요. 때로는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는데 자기 목회를 평생 모든 교인이 100%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도왔냐면 20%는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60%는 그냥 따라와 주셨대요. 그리고 20%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 평생 자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세 하나만 데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출애굽을 시켜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자기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데리고 갈 테니 나머지는 죽이겠다고, 없애겠다고, 광야 가는데 그냥 두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직접 보니 하나님 화나실 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실 만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실 만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좀 펴시겠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3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라면 저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심지어 그 이후의 삶가 중에 모든 것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기도를 합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직도 풀리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용서는 하겠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는 가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이 이번에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이 모든 민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 나만 안 됩니다. 나만 안 됩니다.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니 중보기도의 특징이, 모세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응답받는 기도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들을 이 광야 가운데 그냥 두겠다. 그리고 이들을 이곳에도 죽게 하겠다. 그리고 너만 데리고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들의 죄에서 떠나 꼬든 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80년을 준비하신 다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세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하지 말라. 그 다음, 내 앞에 다른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2개를 이미 어겼어요. 그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어겼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또한 모세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건요, 이 대전에 두시고 이 한국에 두신 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북한을 옆에다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북한을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가끔 한국을 옵니다. 왜 오냐고 물어봐요. 그 친구가 한국을 정말 오고 싶대요. 첫 번째, 여자아이들의 대부분은 BTS. 여자 친구들은 BTS, 남자애들은 아이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자기는 북한이 열리면 선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저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 못 견뎌요. 이 한국도 못 견뎌요.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 이렇게 좋은 이 한국에서도 못 견디면 북한은 목숨을 거는 건데 어떻게 견디니? 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 북한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이 민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또 기도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저를 위해 제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에 하나가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안에 그 바탕 안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도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민족을 자기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이유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도 아니고 기독교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모세의 응답받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한민족,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